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로 불러서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놓으셨는데 그 맑은 물을 더럽히는 마치 악어처럼 애굽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바로가 자기는 사자라고 여겼습니다. 즉 사자에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나일강의 저 강 옆에 있는 악어와 같다. 그래서 악어가 마치 이렇게 뒹굴고 움직이고 그러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너가 물을 흐르게 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너가 어떻게 사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그 동물의 왕 이걸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자 그러면 모든 동물들의 왕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왕은 사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를 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가서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냥 물을 흐리는 악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보면서 악어가 아니라 사자다 이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로 흐르는 악어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할 때 이 더럽혔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더럽혔다는 말은 생태계를 흔들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이 어떤 영광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다 깨뜨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뭐하고 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려서 삶의 터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즉 경제 개념을 잘 가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남의 손에 남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별로 이렇게 개념치 않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남의 삶의 터전을 짓밟거나 깨뜨리는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주변에서 보면 남의 삶의 터전을 쉽게 망가뜨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전세 사기범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전세 사기범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사기치려고 작당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조와 우리의 사고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를 통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집 사고 또 전세 주고 또 그걸로 집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구조가 아주 악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뭐 갭 투자라고 해서 한두 개 정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 돈을 축적하려고 한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실수가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는 보면 쉽게 해고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또는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한동안 그 빵 만드는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데 방치해 놓는 것, 이거는 그 삶과 개인을 모두 망가뜨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함부로 계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모두 다 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부하들과 가정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냥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되고 감옥 가고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정이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가 사자가 되고자 자기가 욕망을 쫓아서 했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과 삶의 모든 것과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만일 계엄이 성공해서 문제였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이지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는 악어 새끼에 불과한데 네가 온통 물들을 다 흔들어 버려서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죄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과 생존을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만한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만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이런 오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것들을 깨뜨려서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또 이 땅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느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는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애굽에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과정들과 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흙탕물을 일으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악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 돼서 좋다 못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그룹에서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S그룹에서 한 사람의 한 가정과 사업을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면은 내가 너랑 거래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와 모든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면 자기네가 특허를 내버리고 여기를 거래를 안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불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괜찮고 박수치고 돈 벌어진다고 해야 될 일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회장이 문제냐? 아니 밑에 사람들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구조가 너무 커져 있고 일반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 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남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길에 나는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몸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끊임없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악한 역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의 구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심지어 우리에게 불감증을 갖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구조, 악한 구조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의 정신, 세상의 질서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항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겠습니다. 남의 생존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볼 때 남의 생존을 무너뜨리는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구조가 보면 남의 생존을 망가뜨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돈만 주면 다인 것이냐,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지만 않았다면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편법과 탈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으로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남의 생존을 짓밟거나 깨뜨리는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